말씀을 어긴 사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 있었다. 금송아지 앞에 분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베델의 산당. 왕이 손수 만든 제단. 왕이 손수 정한 절기. 왕이 손수 세운 제사장들. 모든 것이 왕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유다에서 한 사람이 왔다. 그는 이름이 없었다. 기록은 그를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가 베델에 들어선 것은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었다. 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가 제단을 향해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왕도 제사장도 군중도 아니었다. 그는 제단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름이 베델 하늘에 울렸다. 요시야. 수백 년 뒤의 이름이 오늘 이 제단을 향해 선언되었다. 그리고 징조가 따라왔다. 오늘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이 들었다. 왕의 눈이 좁아졌다. 손이 움직였다. 제단 위에서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저자를 잡아라. 그 순간이었다. 뻗은 손이 굳었다. 왕이 손을 거두려 했다. 거두어지지 않았다. 펼쳐진 채로 굳어버렸다. 그 손이 허공에 매달렸다. 왕의 명령이 왕의 몸 위에서 멈추었다. 동시에 제단이 갈라졌다. 재가 쏟아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였다. 여로보암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청하건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달라. 잡으라고 외쳤던 그 입이 이제 빌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다. 왕의 손이 회복되었다. 전과 같이. 여로보암이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어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는 다른 길로 갔다.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달려와 말했다. 오늘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 앞에서 외친 것을, 왕의 손이 굳은 것을, 제단이 갈라진 것을 늙은 선지자가 물었다.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아들들이 방향을 말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워라. 늙은 선지자가 길을 달렸다.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갔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하나님의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셨습니다.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늙은 선지자가 다시 말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알지 못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함께 돌아갔다. 상에 앉았다. 떡을 먹었다. 물을 마셨다.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늙은 선지자에게, 그를 데려온 바로 그 사람에게 늙은 선지자가 외쳤다. 함께 앉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돌아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식사가 끝났다. 늙은 선지자가 안장을 지웠다.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떠났다.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길에서 만났다. 물었다. 쓰러뜨렸다. 시체가 길에 버려졌다. 나귀는 그 곁에 섰다. 사자도 그 곁에 섰다. 시체를 먹지 않았다.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그저 곁에 서 있었다.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온 세상에 보여주듯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았다. 성읍으로 달려가 말했다. 늙은 선지자가 들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다. 늙은 선지자가 다시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 길로 나갔다. 시체를 보았다. 나귀와 사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시체를 들었다. 나귀에 실었다. 성읍으로 돌아왔다. 슬피 울었다. 자기 묘실에 장사했다. 오호라, 내 형제여. 그를 속인 사람이 그를 위해 울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라. 속였던 자가 그 곁에 묻히기를 원했다. 왜였을까?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베델 제단을 향해 외친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그 뼈 곁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여로보암은 달라지지 않았다. 제단이 갈라졌다. 손이 굳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가 죽었다. 그 모든 일이 있었어도 여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오히려 더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레위인도 아니었다. 부름도 없었다. 자원이면 충분했다. 기록이 차갑게 마무리한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두 사람이 이 이야기에 남았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왕의 명령에도 예물에도 왕의 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선지자라는 한 사람의 거짓말에 무너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가 사람의 말에 흔들렸다.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그를 넘어뜨렸다.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서 울었다. 그의 곁에 묻히기를 원했다. 무엇이 진짜 선지자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 이야기는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다만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한다고. 누가 말하든 어떤 이유가 붙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여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어긴 값은 길 위에 버려진 시체였다.